10장 5절로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을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제 로마서는 이제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에게도 구원은 멀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방인들 율법이 없기 때문에 당신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의인 이렇게 생각해서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 참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함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내 뭐가 되시죠? 아버지가 되시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천국은 어디인가요? 천국은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의 집은 누가 들어가나요? 아들과 딸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옆집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기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니까 우리는 아들이 되고 여러분은 딸이 되고 아들과 딸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올바른 관계, 의롭다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려면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 것이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키기를 원했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613가지가 되는 것이 서로 상충되고 하지 말라 해라. 이게 이제 몇백 가지씩 있는데 이것이 몰라서 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알아도 하기가 힘든 것이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주님께서는 죄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속으로 행해지는 이 악한 것들을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은 두 가지 의를 얘기합니다. 행위에 의한 의와 그 다음에 믿음에 의한 의로움입니다. 내가 열심히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정말 행위를 열심히 하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하고, 죄 사함을 얻으니까 우리가 타락했을 때 그 죄가 사해졌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의가 행위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의고,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은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멀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럼 율법을 버려야 되는 건가요? 율법을 버려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 율법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라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계란이 있잖아요. 계란이 부화하기 전에는 껍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근데 이 껍질을 깨고 이제 부화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껍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이 껍질이라고 하는 율법이 필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이 껍질을 뚫고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러나 우리는 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지만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돈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돈에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돈을 좀 주십시오. 제 아내도 뭐 얘기하다가 내가 하나님한테 돈 좀 달라 그랬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어. 그만 좀 달래. 내가 이렇게 농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하니까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시작이죠. 근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돈을 사랑하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옮겨가겠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온전하게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사랑하다가 이해관계가 없어지면 사랑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 사람을 또 미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충실히 지킬 수 있기에 율법이 완성됐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어떤 관계냐? 이게 읽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여러분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보다 더 눈에 보이는 율법보다 더 높은 길을 쫓아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럴 때 내가 넘어졌다 아니다를 분별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감정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인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이 말씀의 중앙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하고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이거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이다. 율법을 행한 사람은 살 것이다. 율법을 강조하죠.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행함을 온전히 우리는 이룰 수 없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가 진정한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 이제 이 내면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율법을 한번 행해 보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내가 주일을 성수하려고 아둥바둥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주일을 성수를 할 수도 있지만 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상황 때문에. 갑자기 주일날 급한 일이 생긴다. 장례식이 났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과 무기력 속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온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더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그냥 될 대로 살아. 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유난하게 살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주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너무 육신이 연약하고 무능력합니다. 주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잘 살아보고 싶고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감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게 믿음의 시작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씻기 위해서, 그렇게 죄책감의 문제를 씻기 위해서 선한 일도 해보고 사람들한테 고백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 죄가 씻겨짐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구나.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올릴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식을 키우면서 미안한 감정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근데 애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면 고맙다 그래요. 제가 아이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건 뭐냐면, 아이가 뭘 사달라고 할 때 저는 못 사준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기억하는 건 이걸 기억해요. 아빠는 늘 해주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이 얘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오히려 아버지가 그렇게라도 해주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달라요. 아이는 고맙지만 나는 미안한 거예요. 그 미안한 감정을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내가 뭘 더 해주면?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간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믿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그것이 임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나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그것밖에 해줄 수 없어. 왜냐? 나의 최선이었어.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만족하며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어. 인간적으로 미안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어.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런 태도와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초대교회는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주님이시다. 따라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요셉의 아들이다, 목수였다, 갈릴리에 있는 한 사람이었다, 좋은 선생이었다 라고 하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예수라고 자신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랬을 때 나사렛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 되심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구원할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에 대한 고백이었고, 그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시는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됐고 그 구세주 되신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입으로 고백합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백하죠. 내 마음에 없으면 고백을 못해요.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으면 얘기합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하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은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내 삶으로 살아낼 때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믿지만 때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할 때가 있고 조금 약할 때가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서기도 하고, 그러다가 점점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프로세스입니다. 과정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과정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이 이 사람 손잡고 이 사람을 닮아가고 그러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뭡니까? 구원의 여정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뭘로 시인한다고요? 입으로 시인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시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걸 숨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부러 드러내놓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종교가 어떻게 돼요?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쭈뼛쭈뼛하면 좀 간첩 아니에요? 간첩?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술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한 잔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믿으면서 제약된 행동들이 있겠죠. 그래서 감수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시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손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감수하고라도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목사가 되면은 좀 손해 보는 것도 있죠. 근데 손해 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유익도 많아요. 그냥 목사라고 해서 그냥 존중해주고요. 목사라고 해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줘요. 참 감사하죠. 내가 잘한 것도 없어요. 그냥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목사님을 대접해야 된다 해서 맛있는 것도 사주는 경우도 있고 차도 사주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만나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숨기지 마시고 또 예수님 없이 공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난 교회 다니는 게 참 좋다, 말씀 듣는 게 좋고 예수님 믿는 게 참 좋다, 이 정도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공휴일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텐데 가족들을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이 싹트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늘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지 못했다면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공허하게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